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2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요셉이 마침내 형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그 순간 형들은 충격에 빠지죠.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했던 일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한 일만 보면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보면 상처 너머에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눌려왔던, 아니 그 이상 그의 감정 가운데 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물에는 배신의 아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형들이 변화된 것을 보는 감격이 모두 섞여 있는 그런 눈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릴 적부터 사내 자식이 함부로 우는 것 아니야 라고 배웠습니다. 남자는 평생 3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엄마는 강해야 해 라고 하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 42편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낙심하여 내 속에 불안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나 누가 볼까봐 상대를 의식하며 나는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눈물은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죄를 부정하지 않지만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의 형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4절 말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4절 후반주에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형들의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며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보다 더 큰 은혜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개로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도, 실패가 있다라는 사실도, 죄가 있다라는 사실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것,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5절 말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 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리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God's hand,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어쩌다가 뉴욕 바다까지 내가 왔어.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그 결정만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연까지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길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후회가 나의 삶을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절망과 낙심이 아닌 소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